또한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비밀을 밝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머무는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결단과 실천에 관심과 사랑이 추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편이시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편인지 물어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기 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절대 호락호락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깊숙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있는 우리들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아 선교사님 그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시온이 교회와 자녀와 영혼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런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도 또한 전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한 예전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천사를 이 세상에 왔으니 죽은 자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리라 하시니 바리새인의 죄에서 믿게 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거니 너희 죄가 죄대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10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미국의 그 대학 또 그 회사에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명문대죠. 그다음에 마이카라는 대학은 미국의 미술 대학으로는 탑3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이제 교수님하고 또 학생들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그 많은 영혼들을 1대1로 만나면서 저도 참 도전이 되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긴 하지만 지금 너무 그 인본주의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다 못해 그게 어떤 진리에서 너무 벗어나서 그 정말 타락한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된 영혼들 젊은이들을 깨우셔서 정말 그 나라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이렇게 또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 그 존스 홉킨스에 다니는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일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아버지가 일본 분이라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6학년까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 그래서 한국말, 일본어, 영어를 다 잘하는 그런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참 그 젊은 어린 자매가 그 가족의 구원이나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저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제가 가기 전부터 언제 오시냐고 오면은 꼭 자기를 보겠다고 저를 만나보겠다고 그 뉴욕 일정을 일찍 당겨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을 우리 성도들도 가졌는가, 우리들도 가졌는가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한 명의 학생은 인도네시아 유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자기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20대 젊은이들이 나 무슨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은 다 하지만 내가 어느 직장 가서 전도해야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나는 전도할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그 고백을 듣는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때 제 20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내긴 냈지만 그 여학생만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졌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매일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내가 오늘 오랫동안 이 1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몇 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하게 이번 집회를 놓고 집회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집에서 또는 이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근데 뭐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시킨 사람이 1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결단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조금 덜 부끄러웠어요. 그 학생들이 그런 전도에 대한 열정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나를 좀 체면을 좀 세워주시려고 미리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나 보다 이런 마음을 좀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갖게 되고 주신 마음을 꼭 실천에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SS 바이오라는 그 회사는 사실은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을 해서 거기에 전 직원이 모여서 땡스기빙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이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기업이 이 땅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갈 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번창해 가는 그러한 이렇게 본이 되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하나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이 한 100명 그리고 이렇게 그 일용직들까지 하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회사인데 그 직원들의 마인드가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100명의 회사다 이러면은 직원들의 생각도 100명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중소기업이다 하면 마인드도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대기업의 마인드를 찾고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작은 기업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생각조차가 작은 기업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그 프로세싱은 굉장히 큰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믿음도 그냥 내 수준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수준의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진리적인 믿음,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가지면 이거는 우주적인 사이즈의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우주적인 사이즈의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우주적인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그런 어떤 분량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중소기업의 믿음을 가졌는지 대기업의 믿음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정말 이 세계적인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믿음을 가지셨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한 사이즈를 재볼 수 있다면 나는 어디쯤이다 라고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것은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자기 죄 때문에 그러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맹인에게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제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거를 씻고 나서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바리새인한테 이 맹인을 데리고 가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란 분이 안식일 날 이래저래 해서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사람을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분명히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맹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이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맹인이 말이죠. 바리새인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한마디로 떠드냐.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이 맹인이요. 엄마 얼굴도 아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이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생 처음 엄마라는 분, 아버지라는 분, 자기 형제 자매,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늘 목소리로만 만났던 그 사람들을 안식일 날 봤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축하받을 일이고 행복할 일이고 정말 이게 즐거워서 파티를 열어줄 상황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한다는 얘기가 안식일 날 고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눈 뜨면 되는 날이에요, 안 되는 날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 되는 날이에요. 바리새인들 차원에서 안식일 날 눈 뜨면 안 돼. 하루 지나고 내일 뜨면 되는데 오늘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냐면요. 24절에 있어요. 9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요 참 이상하게요. 예수님의 목적도 무슨 목적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바리새인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두 분이 똑같아요. 바리새인의 목적이나 예수님의 목적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원한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놓치는 큰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분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죄를 해결하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믿음 속에는 그들의 신앙 속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은 있었지만 하우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냐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행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허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그 눈이 떠진 맹인에게 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더 권위 있고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계속 반론을 하니까 쫓아버려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맹인을 만나셨죠. 이 맹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6절에 35절에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요 그 눈뜬 그 맹인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맹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믿겠습니다. 누군지 알려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 맹인이요 거기서 절을 해요. 여러분 그 맹인이 그 예수님께 절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절을 했을까? 그 눈을 떠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온 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눈으로 다 이렇게 본 그 맹인이 그 앞에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 절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절을 했겠어요? 상상이 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 태도는 엄숙하게 그리고 정말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절도 있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 갖춰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신 주님 앞에 절을 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 말씀을 받고 찔린 거죠.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찔렸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눈은 떠져 있지만 그들의 심령의 눈은 닫혀져 있는 거죠. 그러나 맹인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은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은 열어져 있습니까? 감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뜰 때는 봐야 될 때는 감고 또 안 봐야 될 때는 뜨고 이런 상태는 아닌가? 내 영의 상태, 내 영의 눈은 열어져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임금과 종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다 그러면서 임금과 종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한테 빚을 많이 진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종을 불렀어요. 아내랑 자식들 다 불렀어요. 불러다 놓고 너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1만 달란트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과 아내와 그 이 자녀들이 막 싹싹 빌면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이요 얼만큼의 돈이냐면요 그 당시 헤롯 대왕이요 900달란트를 받았대요. 1년 연봉이 900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얼마를 벌어야 1만 달란트를 한 개도 안 쓰고 자기 버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하면은 모아지는 돈이냐면 16만 년 16만 년을 모으면 1만 달란트가 된대요. 16만 년. 그러니까 16년도 아니고 160년도 아니고 16만 년을 벌어서 모으면 1만 달란트래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사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갚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그 임금의 종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백성 2차원의 종은 아니고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좀 이렇게 직급이 높은 그런 종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됐든 하여튼 천문학적인 돈인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막 임금한테 빌었을 때 이 임금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종이 막 그렇게 비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요. 그 노동자가 16만 년을 벌어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탕감해 줬어요. 다 갚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막 빌고 그러니까 이 왕이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을 갚지 않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 종이 말이죠. 탕감을 받아서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한번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자기한테 돈 빌려간 친구야. 근데 이 친구는 얼마를 빌려갔냐면 100데나리오. 이 당시 얘기로 하면 3개월치 월급이에요. 3개월치 월급을 빌려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종도 아니고 친구. 근데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 종의 리액션이 어땠냐면 목을 확 잡고요. 그 친구 목을 확 잡고요. 야 이놈아 내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16만 년을 벌어야지 되는 돈을 한 푼도 안 갚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지금 방금 탕감을 받고 집에 가는 중에 자기 친구가 3개월치 월급을 빌려간 친구를 만났는데 다짜고짜 목 잡고 내 돈 내놔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 여보게 친구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아, 친구야 제발 좀 나 좀 살려줘. 내가 진짜 갚을게. 근데 이 친구는요 다 갚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갚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할부로 갚던지 하여튼 그런 계획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쳐넣어요. 감옥에다. 괘씸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임금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도 감옥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감옥에를 가요. 징계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아버지한테 용서함을 받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를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이게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기 때문에요. 16만 년을 갚아도요. 못 갚을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런 무지막지한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의 임금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아무런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라는 이 마음 하나에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말이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우리도요 동일하게 그 은혜를 지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임금님으로부터 우리의 숱한 죄의 무게를 한순간에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 이웃을 향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함이 있고 증오함이 있고 용서치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그 연약함을 배려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붙잡고 내 돈 내놔라. 너 때문에 내가 임금의 이 돈을 갚지 못했다. 마치 너 때문에 내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억울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어마막지한 죄를 탕감받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갖고 나는 쟤한테 잘했는지 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용서하지 못한 속에 누르고 있는 마음,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로 내 마음속에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얽히고 설킨 상처의 주인공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무게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 같이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이요 그 다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감옥 갔다는 얘기만 나오지만요 이 종이 말이죠 감옥에 가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의 세계를. 그 사랑의 임금님은요 그를 다시 놓아주셨을 거예요. 그 진정으로 회개하면 임금님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어리석어서 그랬네요. 저를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그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속에는요 징계가 들어있어요. 그 종이 감옥에 간 것은 왕의 징계죠. 그러나 그 징계가 저주의 징계가 아니라 회개해서 다시 회복돼서 자유의 삶을 누리라는 그러한 선한 뜻의 징계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징계는요. 내가 망하라고 있는 징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랑과 은혜의 삶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육신의 눈은 우리 다 떠졌지만 내 영의 눈이 진정으로 뜨여져 있는가? 내 주변에 내가 영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또한 주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작은 연약한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치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소경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의 눈이 열어지는 저희 모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봐야 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육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영의 눈이 열어진 이 맹인과 같은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